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 생각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이제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담임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사를 하시는데 그 이사하시는 장로님을 이제 잠깐만 이제 태워다 주라는 것이죠. 당연히 근처 어딘지로 이제 이사를 하는 거라 생각을 들었고 이제 그 장로님을 태우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증 같은 짐이 몇 개가 있어서 그거를 차에 같이 실어다 드리고 이제 차를 타고 어디로 갈까요 했더니 고려대학교가 있는 안암까지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그 고려대학교가 있는 이 안암까지 가려면은 왕복은 최소 2시간이 걸리는 거리고 이제 차가 막히는 이 퇴근 시간대라 더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차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항상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 그런 길들인데 거기를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간을 다 이제 해서 장로님을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도움이 필요한 한 성도를 사역자로서 도운 것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개인적인 일로 교회 사역자를 부려먹은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나름 좋게 생각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 마음이 그렇게 좋은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그 교회는 젊은 목사님이 계셨고 사역자를 많이 배려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아마도 그렇게 부탁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으로서 또 섬겨야 되는 약간 그런 관계들, 아마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대략 6개 정도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몇십 명의 작은 교회도 있었고 1000명이 넘어가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가려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력서를 내야 되겠죠. 이력서를 내서 이제 그 교회에 연락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연락이 오면은 면접을 보고 그리고 나서 최후에 이제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부교육자가 이력서를 딱 교회에 내는데 가장 필요한 이 이력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실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네. 지나온 과정 어떻게 이제 그것도 필요하겠죠. 네, 신학대학교 졸업.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이에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운전해야 될 일이 많죠. 또 신방도 가려면 운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다른 것보다도 먼저 기본적으로 이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 대학원을 다닐 때 사람들이 진단반, 농담반으로 사역자의 필수 조건은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보통 교회 차량들은 12인승이 넘어가기 때문에 2종으로는 운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사역할 때 지금도 그렇겠지만 지금은 거의 다 오토 차량으로 운전을 하지만 저는 스틱도 참 많이 했거든요. 거기다가 또 옛날 차량들은 15인승 얼마나 이제 깁니까? 그거를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늘 그 운전면허증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교육자 사역의 절반은 운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현재 많은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부교육자가 꼭 교회에서 말씀만 보거나 기도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겠죠. 교회 관리 일도 해야 할 수 있고 운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여력이 좋다면
운전기사를 쓸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부교육자가 돌아가면서 운전도 해야 되고 교회 뭐 부품 교체라던가 관리라던가 뭐 청소라던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고용자로 뽑힌 거기 때문에 교회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것은 맞겠죠. 그런데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이 기간별로 나들이를 갈 때 차량 운전을 해주죠. 물론 그 안에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운전을 해줘야 되겠지만 운전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도 운전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업무도 참 많은데 거기를 하루 종일 따라갔다 와서 뒤늦게 이제 저녁에 업무를 마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교회의 시장을 보는데 부교육자가 차량 운전을 가고 짐을 들고 다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어딘가를 갈 때 늘 교회 이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원로 목사님 운전으로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 사모님이 어디를 가셔야 되는데 교회 운전 이제 사역자를 운전하는 그러한 해서 같이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담임 목사님의 가정 세탁물을 맡기거나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뿐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도 사역자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우리 교회라고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그러한 부분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해왔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한다면은 우리 제자와 삼교회도 다를 것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고 교회의 사역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데 성도님들은 늘 출퇴근을 해야 되고 교회에 시간 내기가 어려우니 당연히 그걸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사역자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그런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의 업무의 분담이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이 많아졌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만으로는 교회의 일이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죠? 7명의 집사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소외된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헌신과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일할 수 없는 이제 돈벌이를 할 수 없는 과부들을 돕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 과부들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를 하는 히브리파 사람들, 또 헬라어를 하는 헬라파 사람들. 비율은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이 한 8명이면 헬라어를 하는 사람은 한 2명 정도. 그러니까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은 약간 헬라 지방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제 이방인 같은 느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구제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6장 1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실제로는 헬라파 과부들뿐만 아니라 히브리파 과부들도 제대로 구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많다 보니까 한두 명이라도 구제가 되는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 적다 보니까 이제 조금 뒤로 밀리면서 제대로 이게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소수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소외감을 느꼈던 걸로 보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고 이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게 됩니다.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2절을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제 구제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도 봐야 되고 또 생각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전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도 못하고 계속 그 일에 매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해야 될 일보다 좀 이제 뒤로 이제 원래 해야 될 자신들의 그 업무보다 그 곁으로 해야 될 그 업무가 더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봉사자를 뽑게 됩니다. 우리 한번 6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이제 이 구제 사역을 담당할 7명의 사람을 뽑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실력이 좋고 머리가 좋고 뭐 셈을 잘해서 잘 나누고 분별하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겠죠. 교회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분쟁보다는 화합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어떠한 변수가 일어나도 그것을 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문제가 일어나도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은 아니야,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 7명이 뽑히게 됩니다. 근데 뽑아놓고 보니까 7명이 다 헬라파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헬라어를 쓰는 그러한 유대인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아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7명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는 것을 기뻐했다. 그리고 그들을 뽑고 나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뽑히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게 되는데 그 안디옥 출신,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부제와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해야 되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자의 수는 더 많아졌고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그 뜻이 이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교회가 연합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모두 우리는 지체입니다. 어떤 분은 팔의 일을, 어떤 분은 다리의 일을, 여러 가지 일들을 업무를 분담해서 교회를 연합시키고
교회의 일들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이 직업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또 생활의 수준도 다르고, 교육의 수준도 다릅니다. 그러니 교회 안은 늘 다른 사람들이 부대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거나 싸우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진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하라고요. 각각 주신 은사대로 자신의 가진 달란트와 재능대로 그 은혜를 내가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교회 일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능력이 있어서 다 감당한다고 한들 그 교회는 건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한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연합된 공동체고, 교회는 함께 하나 되어질 때에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능한 목회자, 정말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그냥 말씀 보고 전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돕고 함께 연합하면 교회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져야만 성장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일을 분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제 사역이 잘 되지 않는 문제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구제 사역이 잘 되지 않으니까 결국 두 부류의 사람들이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의 업무를 분담하면서 교회가 더 연합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된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동행자 이 마가를 두고 언쟁하고 싸울 때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다른 곳으로 나눠서 가죠. 같은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더니 비록 문제로 인해서 헤어졌지만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며 더 많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전할 수 있었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일에 간섭하셔서 사람을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며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간의 다툼이나 관계의 틀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일까를 고민하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공동체는 더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잘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세워진 평신도 사역자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냥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그냥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훈련을 받자 그가 밖에 나가 설교를 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세계 곳곳에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빌립이라고 하는 또 사람이 이 7명 중에 한 명으로 택하게 됐는데 그가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결국 그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흩어졌을 때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길을 가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 요한이 또한 누가복음을 썼던 의사 누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들보다도 잘 훈련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평신도들이 더 많은 일들을 그리고 더 많은 그러한 영역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학로 이제 홍대 쪽 그 합정역 쪽에 가게 되면은 이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고 거기에는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사들 묘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왔다가 돌아가셨던 분들의 그러한 이제 묘지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원래 유해가 그 미국에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장해서 거기에 이렇게 안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물론 사역자들이 많이 있죠. 목사님들이라던가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평신도들이 자신의 가족을 끌고 미국이나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그런 곳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때는 조선이지 않았습니까? 세국정책, 외국 것을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폐쇄적인 나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죽게 되고 거기에는 아이들 묘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이름이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태어났는데 병에 걸려서 죽거나 아니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결국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는 거기 있는 사람들 이름도 잘 모릅니다. 봐도 누군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 왔을까요? 복음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받은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조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사의 신분으로 와서 의료를 하면서 그렇게 선교하신 분들도 있고 교육자로서 와서 아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이 서양의 그러한 문학들을 가르쳐주면서 선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역자, 목회자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이 영역이 교회 안 만나는 사람들도 목사님들 뭐 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만 평신도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회사 또 다양한 그러한 동호회나 이런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10년 전부터 교회의 패러다임은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역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한 교회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은 잘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다양한 재능과 달란트 또 다양한 영역에서 사역하고 있고 또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의 헌신이 없이는 그 일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직장 갔다가 끝나면 밤늦게 들어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떻게 교회에 또 사역을 하러 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갚을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할 때에 우리는 그래도 내 시간을 내어서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헌신이 있어야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도와야겠죠. 우리가 미얀마를 돕고 있고 또 지난주에는 인도네시아 교회를 도왔고 또 우리가 간간히 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작은 그런 도움을 주고 있는데 더 많은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홀로 계신 노인분들이 얼마나 이 사각지대입니까? 돌아가신 지 뭐 일주일, 2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발견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교회가 함께 돌보면서 그분들의 그러한 무언가 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정이 어려운데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안 돼서 정말 삶은 실제적으로는 어려운데 이 조건이 안 돼서 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들, 그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 주민센터라든가 이 연계 작업들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또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미디어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 또 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제는 성교육까지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가정의 문제, 또 많은 가정들이 많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많은 나라들의 또 선교를 또 그 선교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교회마다 다 각 지역마다 그 특성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은 더 늘어나고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은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교회 사역자가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하나 되어줘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러한 일들을 시작할 때에 교회는 더욱더 연합되어지고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도 가야 되고 개인 취미생활도 있고 여행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었을 때에 어떻게든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경험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몇몇 사람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 그분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 내가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 일을 사역자에게 떠넘기고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그 일들의 필요를 보았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나도 헌신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함께 그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변화될 때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세워지고 또 주님의 사역이 전 세계 곳곳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기로 고백하며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 할 수 있는 여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 제자와 삼교회가 성장하고 주님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